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네 번째 시간으로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제자들 만나러 쭉 다니십니다.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제자들,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기원하셨고, 또 도저히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도마에게 오셔서 자신의 십자가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도마야, 이 상처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저들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오셨습니다. 그때 디베라 바닷가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7명이 모여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제자들 멀리서 바라보시다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그물을 너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인 것을 알고는 그냥 참지 못하고 베드로의 성격 그대로 그냥 그대로 물속으로 다이빙에 들어와가지고 헤엄쳐가지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고 거기에 불을 피우고 기다리시면서 제자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세어봅니다. 세어보니까 몇 마리예요? 153마리, 모나미 153마리.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굉장한 눈이 떠졌습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물고기 잡을 때는 많이 잡았다 이랬지만은 이제 한번 뭔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야, 도대체 몇 마리나 잡았길래 그것을 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있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세어본 것 같아요. 아마 씨알이 굵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물이 터질 정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너라 해가지고 구워가지고는 이제 제자들과 같이 멋진 만찬을 나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냥 담대하게 별 생각 없이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야, 시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다시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그런데 그 두만 했으면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을 묻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시몬은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죠. 그러니까 다른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특별하게 애정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을 여러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 번을 물었다고 칩시다. 물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지만은 세 번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평범한 질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한두 번은 그냥 대답을 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대답을 했겠지만은 이제는 깜짝 가슴에 뭔가 뜨끔합니다. 야, 이거 그냥 질문이 아니구나. 우리 주님의 뭔가 깊은 뜻이 있구나. 별 생각을 다 했겠죠. 내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더니 세 번을 물으신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온갖 생각이 순간적으로 머리로 싹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두 번째 대답하고 두 번째 했던 대답하고는 다릅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베드로가 어찌하여? 근심하여 가로되. 뭔가 심각성을 느꼈다는 겁니다. 야, 이거 그냥 내가 함부로 대답할 것이 아니었는가 보다. 그렇게 약간 근성으로 할 말이 아니었는가 보다. 근심하여 가로되. 주님, 무슨 말입니까?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그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제 아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요. 수많은 사건이 그 짧은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경천동지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관해서 하나도 묻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 친구들 만났다면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 내가 죽어보니까 이렇더라. 뭐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얼마나 놀랐느냐고, 그 말에서부터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너희들 다 어디 갔었느냐고, 얼마나 놀랐느냐고 하고 싶은 말이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에 가시기 위해서 부탁하고 싶은 내용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럴 수 있냐고 약간은 훈계도 좀 하고요, 따끔하게 한마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들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니? 뭐 그 한 번쯤 물어답시다. 그럼 또 다른 말이 있을 건데, 같은 말로 3번이나, 그죠?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을 건데 3번이나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좀 나쁘게 말한다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 잘해요. 이런 말.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 나 사랑해? 한번 좋아. 그때는 뭐 그래. 또 2번 물으면 아이 암시롱. 3번째 말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대부분 뭘 자꾸 묻고 그래, 뭐 사랑타랑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말 예수님께서 무슨 지금 뜬금없이 사랑타랑이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건 절대로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그런 흔한 사랑타령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성도가 왜 주님을 믿고 왜 주님을 따르고 어떻게 우리가 봉사하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이 절대적으로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주님을 믿으세요? 왜 믿으세요? 왜 교회 나오세요? 왜 힘들게, 세상 할 일도 참 바쁜데 오늘 같은 날 푹 쉬었으면 좋겠는데 늦잠도 자고 밀린 일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좋은 가을 초입에 정말 자녀들 데리고 멀리 공원에 가서 고기라도 구워 먹었으면 참 좋겠는데 왜 교회 오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들이 성경에 보면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첫째,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 신기하다, 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러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는 요술사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아니고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요술사.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시몬이라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사이몬이 좀 그러면요, 요술사, 블랙 매직을 행하는 자라는 그런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만 있었으면 아마 그 이름이 없었을 건데, 그 시몬이라는 요술사 시몬이 빌립이 굉장한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와우,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몬이 지금 검은 마술을 행하는 사람인데 빌립이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래가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제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사실 신적인 그런 능력을 경험하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참, 저도 그 신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신학교를 안 가고 때리치고 미국 왔다니까요. 그래서 온갖 고생 다 했습니다. 화장실 가서 청소하고 닦고, LA 어디를 청소했다고요? LA 공항을 밤을 새워서 제가 베큐um을 했습니다. 행여나
LA 공항에 내리시거든 바로 이곳에 강 목사의 눈물이 흘렀다. 자, 여러분, 그 넓은 LA 공항을 방이요 수백 개입니다. 방마다 들어가서 청소하고 방마다 청소하고 한 5시간, 6시간 청소해야 되는데 물 마실 시간 없이 청소합니다. 마지막에는 그 모든 쓰레기를 다 끌고는 저 활주로 끝에 있는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러 처량하게 그 새벽 바람을 맞으면서 새벽에 떠오르는 그 달을 바라보면서 처량하게 먼 활주로, 비행기가 아니라 쓰레기통을 끌고 갑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 능력을 경험하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정말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목사가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아름다운 청춘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나도 얼마나 꿈이 많은 사람이고, 얼마나 세속적인 욕망이 많은 사람이고, 나도 얼마나 세속적인 목표가 있었던 사람인데, 멀쩡하게 생긴 남자가. 자, 그 시몬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시몬이 놀라가지고 그럽니다. 야, 필립, 내가 돈을 줄 테니 그 성령 능력을 나타내는 힘을 나에게도 주소서. 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많더라고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기도해가지고 능력만 받는 것만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결코 그렇게 우리 기독교 본질 아닙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을 주기 위해 과정으로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얼티메이트 우리 기독교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고서는 참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동하지 못하면 이상하게 변해갑니다. 여러분, 수많은 가짜 사이비들, 능력을 행한다면서 수많은 가짜 사이비들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 영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정말 그냥 산에 들어가서 여러분 한 5년 돌을 닦아 보십시오. 금식하면서 뭔 능력이 생깁니다. 이상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아니라도요. 힌두교도 다 있지 않습니까? 뭐 불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따라다녔습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수많은 능력, 그 군중을 보고 군중들이 하루아침에 싹 썰물 빠지듯이, 안개가 사르듯이 다 사라지고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유 집회에 가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합니다. 나오자마자 마켓에 들어가가지고 돈을 그냥 슬쩍 훔칩니다. 돌아가면서 나무 집에 담장에 있는 호박 슬쩍 따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런 신비한 일에 보면은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적 병나음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일생에 한두 번, 두 번 필요하지만은 그 이상 여러분 요구하거나 바라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사람 변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상하게 변하는 거 봤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중에 누구입니까? 가롯 유다입니다. 이 가롯이라는 말의 의미가 지금도 사실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가롯 유다가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사실은 지금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가롯이라는 말, 영어로 이스케리옷이라. 그래서 이 가롯이라는 동네에서 온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가롯이라는 말은 암살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금을 품고 다닌다는 말도 있고요. 예? 그래서 가롯이라는 이 유다라는 사람은 열성당원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의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기 원하는,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하는 그런 열성당원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그 꿈이 무너지니까 예수님을 배반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에 대한 실망감으로 예수님에게 어떤 것을 자극을 주기 위해서, 또는 어떤 개인의 목적으로, 그죠? 베드로와 야고보도 한번 보십시오. 요한도 한번 보십시오.
명예심이 대단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누가 우리 클래스의 반장이지? 지금 그걸 가지고 서로가 기재기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와가지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들 말이죠.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와, 권력을 지우기는 하나님 우리도 한 자리 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런 개인의 목적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닐 때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배반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도망을 가고, 바로 그런 것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오셔서 얘들아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 결단, 주님을 믿는 이 결단, 신앙, 그 이유, 모든 봉사,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순수하게 정말 주님의 사랑에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간절하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그냥 매여가지고 거기에 살고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도 참 강력합니다. 그죠? 어머니의 사랑도 얼마나 강력해요. 예? 부부의 사랑도 얼마나 강력해요. 아가서 8장 6절에 보니까 사랑은 뭐같이 강하다? 죽음같이 강하다. 죽음보다 강하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죽으면은, 그죠? 그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참 알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가장 강력한 힘, 우리가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힘을, 그 죽음을 바라볼 자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에 그 이클립스가 지나갈 때 태양을 바라보면 눈이 크게 다칩니다. 실명할 수 있습니다. 보지 마세요.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미국의 대중가수 한 사람이 바라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하는 콘서트를 취소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때 태양을 보고는 막 그 사실을 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때 태양을 보고 아무래도 눈에 이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올렸어요. 저도 태양을 그때 봤습니다. 그게 없어가지고 선글라스를 2개를 끼고 봤습니다. 그래도 눈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자, 여러분, 태양,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이 2가지 있다고 그래요. 태양, 그 다음에 죽음. 너무나 강력해요. 우리가 직시에 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 외에 하나님도 우리는 볼 수 없죠. 자, 얼마나 강력한 힘입니까?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보다도 강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을 믿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주님의 사랑에 젖어들게 되니까, 주님의 사랑에 매이게 되면 무엇을 합니까? 죽음보다도 우리 사랑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왜 순교를 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매이게 되니까 그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도 담대하게 바라봅니다. 죽음 이후에 나를 평가해 주실 그 하나님, 죽음 이후에 나를 맞이해 주실 그 예수님,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죽음, 그것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매이게 된다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힘들어도 그 주님이 원하면 우리는 또한 달려가고 생명조차도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여러분에게 다 무조건 저는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연약합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연약한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요, 내가 아무리 어떤 능력을 내가 실행하고 때로는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가지고 기적을 베푸셔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깊이 한번 빠져도 우리 인간입니다.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바짝바짝 마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마치 내 손에 모여있던 모래처럼 쭉 빠져 내 마음이 그 가득 채워져 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 썰물처럼 내 마음에서 쑥 빠져나가면서 내 가슴이 설렁설렁 겨울바람, 미시간의 한겨울의 겨울바람처럼 설렁설렁 들어올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누가 그랬습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라고요?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이 엘리야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했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하늘에서 비를 끌어내리고 불을 끌어내리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자들로부터 싸워서 이긴 위대한 하나님의 종, 선지자,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몇 사람을 데려가면 그 속 1, 2, 3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선지자 엘리야 보십시오. 그도 어느 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냥 주님 내 죽겠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절망하는 그 순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할지라도 우리에게 은혜가 마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언제 은혜가 마르는가? 은혜가 마르는 요소, 그 징조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빨리 그것을 알고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내가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언제 은혜가 마릅니까? 첫째, 장시간 쉬지 않고 봉사하면 은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장시간. 엘리야는 3년간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3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아마 베케이션도 가지지 못하고, 그죠? 계속해서 사역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I give up.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봉사하다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내가 봉사를 하다가 힘들게 여겨지고 뭔가 마음이 좀 무겁다 싶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보고 좀 쉬라고 하시는 거구나. 내 은혜가 좀 말랐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봉사보다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것이 굉장히 급선무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 장시간 동안 봉사했을 때는 꼭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과 사람들 속에서 긴장과 갈등과 대립이 있으면 은혜가 너무 쉽게 마릅니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아합과 아합 왕과 그 군대와 더불어서 정말 대치해서 3년 동안 싸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와 더불어 싸웠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갑자기 자기를 향한 일을 갑니다. 내가 저를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나도 죽겠다. 너 죽고 나 죽자. 이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다운됩니다. 모든 이 인간관계에 대립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갈등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빨리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것을 하다 하면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불통이 튑니다. 누구에게 가장 많이 불통이 튈까요? 목사에게 튀더라고. 제가 보니까 자기들끼리 그래 놓고 나중에 목사에게 다 이렇게 불똥이 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예.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자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세 번째로는 내 마음에서, 내 입에서 한탄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섭섭함이 나오면은 나에게 은혜가 말랐구나. 지금 내가 주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할 시간이구나.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이런 일이 입에서 나오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지금 막 한탄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내 생명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얼마나 지금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원망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향한 섭섭함이 가득 배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틀에 일을 했는데요, 어째서 3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일했는데 이 이스라엘의 나라들은, 이 백성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오히려 나를 죽이겠다고 벌벌 떱니다. 펄펄 띱니다.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지금 땡깡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온갖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을든지
힘들다 싶을 때, 바로 이 사인이 올 때, 지금 말씀한 것, 내가 너무 장시간 봉사했다든지, 어떤 사람과 갈등과 대립이 내 마음에 일과 사이가 더불 수 있다든지, 내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향해서 괜히 목사를 향해서 괜히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지금 내가 은혜가 바짝바짝 말랐구나. 지금 내가 내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빨리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이 지나쳐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탈진합니다. 그냥 엘리야처럼 탈진하는 거예요. 그냥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그냥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절망에 빠져가지고 엘리야는 하나님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그랬지만은 우리 일생 우리 보통 사람들이야 어떻게 해요? 그냥 정말로 죽고 싶어. 정말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인들이 올 때 빨리 내가 그것을 알고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그 전문가라니까요. 제가 전문가라니까요, 여러분. 왜 전문가예요? 제가 당해보았고, 내가 경험해보았고, 내가 그것을 이겨보았고, 그것을 가지고 논문을 썼고, 책을 내었고, 아직 책은 안 나왔군요. 예. 책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상담하시고요,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쉬시라고요. 특히 어떤 부서 다 그렇겠지만은 제가 주일학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직 같은 것은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봉사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의 이 봉사는 주일학교 교사는 더 힘들죠, 그죠? 우리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면 낫겠지만 우리 대부분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영어 좀 하기 시작했죠, 그죠? 나이가 들어와가지고 아이들에게 영어로 해봐요. 이야, 정말 나도 정말 얼굴 뜨거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 와가지고 전도사를 했더니 앞에 앉아있던 아이가 너 지금 차이니스 아니? 이러더라고 나보고. 그런 소리 몇 번 들어봐요.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들어 누워가지고는 산수라니까 그리크 이러더라고요. 넌 뭐라는지 모르겠다. 야 그게 뭐 발음이냐 이런 소리 들어보세요. 얼마나 그게 감당하겠어요? 공부까지 해야 돼.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별히 정말 힘들게 에너지가 소모되며 사는 봉사직은 정말 이제 제가 우리 당에서 좀 결정을 해가지고 3개월을 그냥 무조건 맥시멈으로 두려고 그래요. 제가 가만히 해보니까 목사님 힘들어요 소리를 잘 안 해요. 그것이 사인이 나오는데 그래서 참고 하시라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나중에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가만히 그런 사인이 왔을 때 그만두게 해야 되는데 또 그럼 좀 쉬세요 그러면 또 서운해해요. 또 정말 그분을 위해서 쉬시라고 하는데 서운해 그래가지고 또 희한해요. 그래서 이제는 법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3개월. 정말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는 사이가 3개월. 그런데 사람이 없어 어떡하죠? 그래서 여러분 또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좀 2배는 하나님 2배만 좀 발전시켜 주십시오. 2배를 좀 성장시켜, 수적인 성장도 필요합니다. 2배를 발전시켜야 좀 있으면 로테이션도 하죠. 그래서 로테이션 할 사람이 없으니까 또 붙들고 가. 그러다 보면 나중에 번아웃 해버려. 그리고는 항상 모든 손가락이 어디에 간다고요? 그냥 나에게 와.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힘들면은 내가 안 하면 누가 할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이런 힘든 일은 이 봉사직은 3개월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말해주시면 우리가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내 믿음의 회복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수고해 주시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쉬시면서요 정말 기도하고 그죠? 예배에 집중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정말 콰이어 타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죠? 특별히 무엇보다 교회에 오시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교회에 오시면 기도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본당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다른 이야기 하지 맙시다. 제발 플리즈 여러분 본당에 밖에서 들어올 때까지는 이야기하시더라도 본당에 들어오면요 내가 이야기하지만은 다른 사람은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본당에 들어오면 이야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본당은 기도하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 찬양하는 장소. 여러분 예배가 시작되었는데도 막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나이가 드시면 자기 귀가 안 들려가지고 크게 말하지만 다 들려요. 여러분 좀 지금 참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들어오시면요 정말 기도합시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설교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먼저 은혜를 회복합시다. 먼저 우리 마음의 심령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목회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의 목양 철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표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너희들 간섭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마음속에 기쁨을 자꾸 채워주기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강 목사의 목회의 가장 중요한 철학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제가 오직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거라서 그냥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헌금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저 원하는 그 하나입니다. 찬양, 기쁨으로 좀 찬양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일 기쁨이 넘치는 찬양을 좀 우리 찬양팀들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 속에 있다는 증거.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로 주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있으면은, 그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까지 한다고요? 죽기까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그냥 나온 것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결단을 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라고는 무서운 것을 우리가 바라볼 힘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에 녹아날고 주님의 사랑이 내 몸을 감동을 시키면은 그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고 순교자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그 겁쟁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예?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온전하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지금 그죠?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나니라. 누구에게요? 지금 7교회 가장 중심이 되는 촛불과 같은 7교회 하는데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 너 교회 정말 훌륭했다. 뭐라고요? 내가 수고한 것 안다. 내가 얼마나 그동안 인내하는지 안다. 내가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멀리했는지 안다.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지 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 에베소 교회가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내하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안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죠?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온갖 종류의 인내를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속에 사로잡혀 살고 주님께 감격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보니까 내가 내 촛대를 옮기리라.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교회, 촛대와 같은 그 교회,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교회의 참모습이 너를 통해서 드러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너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사용했는데 그건 내가 떠나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떠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붙들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떠나겠다. 성령의 도우심을 떠나겠다. 은혜 주심을 떠나겠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내가 이 교회를 떠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야 됩니다. 그 주님께 사랑을 했던 그 첫 순간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주님 생각하면 눈물이 벌컥벌컥 나오는 그 순간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촉촉이 적셔지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 마음에 내 눈에 눈물이 만약 완전히 말랐다면 저는 그 즉시로 아마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까? 떠난다는 말은 좀 너무 그렇고 아마 안식년을 떠나든지 해야 될 거예요. 만약 내 속에서 자꾸 어떤 불편이 나온다면 그 즉시로 저도 안식년을 떠나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매달려가지고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정말 어떤 시련 속에서도 정말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세상을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은혜롭게 만들고 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주님을 처음 믿던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십자가 이야기만 들어도 눈물이 발칵 쏟던 때, 예수님이라고 이름만 불러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던 그때 하나님 그것을 우리 속에 회복시켜 주시고 언제나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